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서막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룻기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룻기 2장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느 장면에 나오시는가? 룻기 전체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특별히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룻과 나오미가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지금 여정을 그려내는 이 장의 첫 절이 누구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인물로 새로운 등장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는 뭘 기대하겠어요? 룻과 나오미는 지금 먹을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식량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마 그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쌀가마니를 준비하고 계셨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차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보아스에 대해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재력과 지위를 갖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방에서 재력도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유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얕은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지금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해요. 그죠? 당장 하루 먹고 살아갈
양식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느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뭡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 줍는 겁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자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지금 이제 2절에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확신도 없이 뭐래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도 없이 지금 이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자, 남의 밭에 가서 버려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정해놓으셨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버려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집을 나온 룻. 이곳저곳 이제 추수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겠죠. 자, 그러다가 자, 어디에 3절에 가보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느 밭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벨렉과 친척간인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뭐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갔는데 그 밭이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3절에 우연이라는 표현,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는 참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그 행운이 지금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사람이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지금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모든 일이 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룻을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저 우연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룻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3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면 4절에서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마침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누가 그 밭에 왔어요? 보아스가 일하는 것을 보러 지금 그 밭에 마침 왔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에서는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왜 힘내? 원어 성경에서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이 속에 들어가는데 왜 힘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마침이라는 이 부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 힘내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실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왜 힘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 조합이 지금 룻과 보아스 이 배려와 호의를 받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 마침 또 참 우연한 일이 아닐 수 없듯이 지금 그때 누가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적실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참 적실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짠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장면이 쫙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이야기의 긴박감을 표현해주는 말. 이게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화급하게 느껴져요. 막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느껴요. 절실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때,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확하다. 적실하다.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인 것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의 때를 믿기 때문에, 그 타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참 얼마나 절묘해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지만, 우연 같지만 그 속에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나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을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다 돌보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밭에 도착한 보아스. 이제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과 서로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한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에게 5절에 보면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이 사환, 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일꾼이 뭐라고 답변을 해줍니까? 6절에 보니까 그녀는 며칠 전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일꾼은 보아스에게 이 룻의 가족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룻은 고마움을 아는 예의 바른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밭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율법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룻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삭 줍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연시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남들이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이삭을 줍기 전에 일꾼들에게 허락을 구함으로 인해서 일꾼들의 존경을 얻게 돼요. 두 번째 보면은 룻은 부지런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와서요? 아침 일찍부터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지금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재촉해서 집을 나섰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아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그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침 일찍 와서
일꾼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삭 줍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지 거의 쉬지 않고 꾸준히 지금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뽑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 믿음과 능력을 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긴다고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삭 줍기에 해당되는 일이 많아요. 이삭 얼마나 참 몇 개 이렇게 하찮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몇 개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 이삭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줍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몇 개다 무시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 오는 축복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쌀가마니 같은 축복이 내려지게 되는 거고요. 진짜 룻은 그 쌀가마니의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룻의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후한 상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오늘 우리의 삶, 매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정말 이삭 줍기와 같은 정말 사소한 것, 그것도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님은 맡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 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복된 역사 정말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성실한 마음을 따라서 또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도 풍성하게 열어가시는 분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